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나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럴 일 없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죠. 왜 그랬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하시죠. 지금의 이 상황은 뭐냐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찬식을 마치고 이제 찬미하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인용하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를 버리라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니까 또 28절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합니다.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이 어울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다 버리라는 말이고 하나는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란단 말이 문맥상 보면은 좀 거칠고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버리게 될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하면서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슈퍼맨 같은 분이셨죠. 못한 것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만 닿다면 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에 예수님 모습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버리라라고 말씀할 때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에 걸려 넘어질까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럴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칼을 들고 대항을 합니다. 근데 칼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조치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붙잡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3년 동안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슈퍼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붙잡혔을 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쳐다보고 예수님을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익숙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오해하지 말을 것은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거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미리 행동할 것을 아시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거지요. 그렇게 엇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 뭐냐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전직이 고기잡이였던 어부였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에베소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다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막상 죽고 나니까 자기들 인생이 허무한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 내게 모든 걸었던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귀에 하나씩 들려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목격하고 들은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로 오신다고 했지. 그러면 하나 둘 흩어졌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 무기력한 모습을 가지고 다 도망갔던 그들이 회복을 통해서 원래 예수님의 그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사역을 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이 믿음의 모습이라면 달리 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정말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다 버리고 났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게 맞죠. 왜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일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묻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 저만큼은 아니 저는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를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절대로 저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묵상이 시작이 된 거죠. 왜 베드로가 분명히 거짓말은 아닐 테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자기의 정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은 유월절 축제로 다 흥겹고 축제 분위기죠. 지금 상황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지금 이 상황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첫째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저는 예수님 우편에, 내 동생은 예수님 좌편에 서로가 내가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기를 위해서 다툼이 되는 그런 머릿속에 꽉 차 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다른 제자와 저는 다릅니다. 그리고 축제 분위기에 놓여 있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온데간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예수님한테 나의 좋은 모습,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낭만다터 김사부 보세요? 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낭만다터 김사를 보면서 김동주라는 의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회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전체를 못 봤는데 이제 김사부하고 이 김동주라는 의사가 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등치가 좋고 좀 통통한 분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갖고 하다가 숨을 못 쉬니까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김동주라는 의사는 큰 대형 병원의 의사였는데 자기가 이제는 거기서 뒤처져서 저 시골의 병원에 내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럼 갈까 말까 하다 사표를 쓰고 있다가 콩소리가 나니까 돌아본 거죠. 넘어졌으니까 의사의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막 하는 거죠. 제세동기를 가져서 막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 김사부가 나타나요. 비기라고, 다 비기라고. 뭔 짓입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자기 명찰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거대병원 의사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나는 대형병원에 있고 그리고 의사고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는 말이 계속해서 김사부는 저 비키라고, 사람 죽일 일이냐 비키라고. 그랬더니 내가 틀리면 내 몫을 걸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옳았습니까? 김사부가 자꾸 어려운 용어가 나오던데 배를 턱 하니까는 막혀있던 기도 막혔던 음식물이 토해내면서 그 사람이 회복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이제 목 대신에 손목을 자르려고 데리고 갑니다. 상황이 바뀐 거죠. 유리한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 그것도 왜 장난치시냐고. 자기는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왜 장난치시냐고.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죠. 이 김동자의 의사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혼자세요. 그리고 자기는 11명의 제자들이 둘러싸여서 찬미에서 감람산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도 귀에 들리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자기 마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쁘고 좋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들리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다른 제자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절대 그런 일 없고 끝까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신 상황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다른 제자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 보니 예수님 말씀을 믿기보다 지금의 상황 속에 다가오는 자기 마음을 믿게 된 경우라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벳의 명령으로 다윗이 도시락을 싸들고 군으로 면회를 가지요.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갔더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고 욕을 해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 얘기를 또 화가 나갖고 저 할례 바친 놈이, 할례 바치도 못한 놈이 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들은 그런 다윗을 꾸짖죠.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뭔데 그렇게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얘기가 사울에게 들려듣고 직접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딱 전쟁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고 철이 없어갖고 제가 허술을 했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의 입장에선 다윗은 쥐방울 만한 거고 골리앗은 거대한 거목과 같은 사람이죠. 누가 봐도 싸움 1대1로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골리앗이 이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의 앞에 있던, 골리앗의 저 멀리 떨어져 있던 그의 말은 항상 일관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 마음을 믿고 말을 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했던 경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유리할 때는 조금만 내뱉고 막 그러잖아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말이 달라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유리하면 현혹되는 말로, 유혹하는 말로 자기가 유리하게 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상황이 불리하던, 상황이 유리하던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컸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다른 제자가 다 버리더라도 저한테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4번 나를 부인할 거야.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말했으면 한 번 더 고민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예수님 왜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부인하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동조해서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죠. 자, 이 말씀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 마음을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죠. 그럴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좋아질 거야, 나는 회복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상황에 대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습니까? 쓰러지고 낙담하게 되지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멋지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보다 내 마음을 우선순위 여기고 내 마음을 믿는 믿음이 더 클지라도 그래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빠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예수님 물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더 신뢰하고 내 말을 더 앞서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다 아셔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종교 지도자에게 매를 많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의 베드로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베드로는 상황이 유리하면 큰 소리 치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깨갱거리고 했던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일관성 있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누가 때려도 누가 욕을 해도 목숨을 걸어도 항상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 살 때에 내가 내 마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유리하던 상황이 불리하던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